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 So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주가 일하시는 걸 찬양드리겠습니다.
삶 가운데 또 나타나시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삶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마음 아파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채워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지혜로는 살 수 없어서 자꾸 넘어지고 낭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주님 사랑으로 다시금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서는 귀한 시간, 소망이 넘치는 시간,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언약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는 말씀의 화답함으로 찬송가 38장 예수 위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계명 낭독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주인됨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에 향하여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십계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또 공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신과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긍휼하심을 주님 우리가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나와왔지만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왔지만 하나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죄와 또 때로 얼룩져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내신 그 보혈로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염된 우리의 모든 얼룩져 있는 이러한 모든 오염된 때를 아버지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제 마음을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을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지 못한 이런 마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아버지 탐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거짓되고 탐욕된 이 눈동자를 또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인 대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지런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주의 음성 앞에 기울이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또한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의 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과 소망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내가 주인이여 살아갔던 또한 삶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심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것을 또한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못한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흘려보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은 참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리로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화면을 보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읽고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부시사스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그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열그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의 시몬이며 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또 저희의 모든 생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또 강건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또 찬양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또 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을 또 기뻐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하게 해주셔서 홀로 외롭지 않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이제 선거가 지방선거가 지금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이제 본격적인 투표가 시작되고 마치는 시간을 가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또 위정자들을 세우는 그 일들 앞에 또 무관심하지 않고 또 정말 잘 구별해서 또 지혜롭게 또 잘 판단해서 그렇게 또 지도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뽑을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마음과 또 삶을 안위를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능력을 우리가 바라기보다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복을 바라기보다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바라는 마음 허락해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령이 살아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또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평지에서 산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좌우 또 앞뒤 사람을 함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은 크게 두 장면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7절부터 12절까지 평지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장면은 13절에서 19절까지 산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은 많은 무리들입니다. 또 두 번째 장면에서는 소수의 지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또 이 첫 번째 또 장면은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평지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또 두 번째 장면은 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먼저 낮은 이 평지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가 여기입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왔고요. 또 남쪽 유다 예루살렘 그쪽에서 또 아래 남쪽 이두메 가장 남쪽 밑에 이두메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왔고요. 또 동쪽에 이 베레아 데가볼리 이 요단 동편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또 위쪽으로 올라가면 두로 그리고 좀 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면 시돈에서도 도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께로 몰려온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바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구름대처럼 몰려온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정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장면은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이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리라. 아멘. 그날은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새는
이새의 뿌리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민의 기치로, 기치는 깃발입니다. 만민의 깃발로 설 것이요, 만민이 다 바라볼 구원의 깃발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그에게로 오리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열방에서 유대인들만이 아닌 주변의 모든 이방인들 가릴 것이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바로 이 예언이 700년이 지나서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확히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실 때 열방이 예수님께로 구름대처럼 돌아오는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무리들은 왜 예수님께 지금 나아오고 있는 걸까요? 무슨 이유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온 이유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병자들을 만져주셔서 고쳐주셨다는 걸 듣고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고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육체적인 질병, 또 영적인 질병들을 고침받으려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들도 여러분 꽤 많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도 달려가서 구경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인간적인 계산을 해본다면, 여러분 이미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교의 기득권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운털이 단단히 박혀서 그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안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몰려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닌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에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첫 장면 바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이제 산에서 일어난 일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고, 이제 장소가 평지에서 산으로 바뀝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어떤 지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 올랐다는 것은 좀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갔고요.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이 바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바로 거기서 그 산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부르시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셨듯이, 호렙산에서 모세야 그렇게 부르셨듯이 주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구원하실 사람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심도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구원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렇게 제자를 부르시는데 몇 명을 부르시냐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명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12명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이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탁월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명을 불러도 되고요, 두 명을 불러도 되고요, 충분합니다. 더 적게 부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일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짧습니다. 3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이라면 뭐 적어도 100명 정도, 아니면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300명 아니면 몇만 명을 불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실 때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세우십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밤새 철야하시고 여러분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했고 이 12이라는 이 숫자가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들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도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11사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12사도를 채우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합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시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마띠아를 뽑아서 11사도를 12사도로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일이 끝난 다음에 2장에 가서야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11명의 사도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명이 채워져야 그 후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들도 이 12이라는 숫자가 채워져야 할 중요한 숫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이라는 숫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12이라는 이 숫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10이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왔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 야곱에게서 시작됩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신 목적은 뭐냐면, 이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할 새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12지파를 대신할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12사도를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12사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권세를 가진 자로 부르셨습니다.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사도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여러분, 계속해서 12가 반복되는, 12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데 바로 이 12사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의 기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사도를 부르셔서 그들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12사도는 교회의 기초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고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사도는 새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12사도라는 것,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신약의 새로운 언약의 12사도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12사도를 통해서 바로 이제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 또 성도의 사명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제자들의 사명, 12사도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인지 나와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에게, 12제자들에게 두 가지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두 가지 사명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24시간 함께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친밀감을 갖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죠. 세상에서는 제자들을 세울 때 이렇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먼저 시킬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의 어떤 훈련 방법은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있는데 우리가 훈련되어지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있음, 예수님과의 함께 있음 그 자체가 바로 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파송하기 전에 반드시 훈련을 시키십니다. 절대로 그 누구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리고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섬김보다, 일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섬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항상 최우선적으로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다른 그 무엇보다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예배는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사귐의 시간, 이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명은 보내사, 보내는 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훈련받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최종적인 그 목표는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이 바로 최종 목적입니다.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라는 그 말 자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교회의 사도성이 드러납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그 사도의 기초 위에,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역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그냥 모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 함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최종적인 목적은 사도성이 있는 세상을 향해서 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보냄받은, 하나님께 보냄받은 존재라는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과 또 일터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분명히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권능도, 능력도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절대로 일만 맡기지 않으십니다. 일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십니다. 이 본문의 같은 장면을 또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권능, 이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을 하신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임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인으로서, 표징으로서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 세상에 왔고 승리했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구나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또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죽어서 간다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지식이나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존재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성도보다 더 힘있고 더 잘났고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일까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죽어서 천국 갈 걸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이미 승리하고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먼저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다면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이 바로 성도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육체적 병, 영적인 병을 낫게 해주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소수의 제자입니다. 24시간 언제나 함께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분의 뜻을 알고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6절부터 19절까지는 12사도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파는 자더라. 신약 성경은 그 네 번의 제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고요,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한번 나옵니다. 순서에는 좀 차이가 있지만 똑같은 것은 언제나 첫 번째는 베드로고 마지막은 가롯 유다입니다. 이거 똑같은데 중간에 이제 순서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이름을 보면 별명을 가진 그런 제자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본명이고 보아너게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됩니다. 도마도 사람 이름이 아니고 이것도 별명입니다.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본명은 디두모입니다. 여러분 마태 역시 별명입니다. 원래 그 본명은 레위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마태는 별명인 것입니다. 다데오 역시 본명은 유다인데 다데오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별명 중에는 어떤 좋은 별명도 있지만 또 나쁜 그런 별명도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이것은 그렇게 좋은 별명이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 성격이 너무 급한 사람들이었고요, 또 불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옆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이 화가 나서 저 사람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쓸어버리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영혼을 살리려고 전도하시러 마을에 오셨는데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쓸어버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성질 좀 고쳐라, 이 급하고 불같고 그런 고약한 성격 좀 고치라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성격이 너무 급하고 불같으니까 보아너게의 아들, 우리의 아들이라는 어떤 이름을 그냥 붙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어떤 별명을 우리가 말씀드리는 그 이유는 우리가 누군가의 좋은 별명이든 나쁜 별명이든 별명을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서로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제자들은 서로의 별명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가족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가 혈액형은 다르지만 성격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같은 것 찾아보기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공통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습니다. 어떤 그 직분은 교회의 기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가 더 낮고 높은지 어떤 계급을 구분짓기 위해 있는 그런 직분이 아닙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어떤 교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보면 세리와 청년들 또 죄인들까지도 격이 없이 식사하시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격식 없는 모습, 또 허물 없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었나 봅니다. 예수님을 보면 교회의 어떤 목사, 장로, 집사, 또 성도들의 어떤 그 관계들을 보면요,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급하고 불같은 성격에 대해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성격이 그러냐 좀 고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그냥 그 사람의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별명을 붙여주신 것은 그 사람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또 제자들 또한 그렇게 제자들의 서로의 별명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런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구분짓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죄인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꾸 차별하고 구분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포용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서로에 대한 어떤 인정함과 포용감 그리고 친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예수님처럼 누구든지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시는,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들이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배경은 참 다양합니다. 지역적으로 봐도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가룟 유다는 먼 지방 사람입니다. 직업을 봐도 다양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이고요. 마태는 세금 걷는 사람, 세리였고 또 직업이 알려지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농부이든지 아마 상인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이들의 정치적인 성향도 참 다양합니다. 마태 같은 경우는 전직이 세리입니다. 로마를 옹호하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그런 사람. 또 반대로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입니다. 가나안인 하니까 이 가나안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가나안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열심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열심당은 로마에 대항해서 폭력혁명을 하고 무력혁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로마에 불붙어 살았던 마태도 있고 무력혁명을 했던 시몬도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다 있는 것입니다. 배경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정치적 성향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트 출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귀족이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막중한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 어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시면 성공하게 해주셔서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물질 내놓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잘 되면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복받아서 출세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기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물질도 권세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 능력, 내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체험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설입니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것은 6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의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박사들인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그렇게도 많은 말씀을 알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들이 실상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자들, 높은 지위에 있어서 자신들이 강하고 귀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세상의 권세자들과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이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철저하게 힘으로 움직입니다. 물질의 힘, 과학의 힘, 또 군대의 힘으로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을 평범한 사람들로, 아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 지금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귀하고 대단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적으로 봐서는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지만 없는 자 같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세워갈 귀한 사람들로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제자로 삼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없는 자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또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두 사도는 무리와 제자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막 밀려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저 같았으면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식당하는 분들, 또 학원하는 분들, 또 교회하는 분들 이렇게 구름 때처럼 몰려오면 왜 피하겠어요? 두 팔 벌리고 환영할 텐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피해서 산으로 가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많은 무리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에게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사명과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무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기는 하지만 절대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사명과 능력은 오직 제자에게만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를 명확히 구분하시는데 여러분,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리는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몰려드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과 유익, 필요를 따라서 힘들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라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손해나 고통, 억울한 일, 또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무리들을 끌어모으는 것에 관심을 두시지 않고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바로 주님의 관심입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리일까요? 제자일까요? 우리는 평지에 있을까요? 아니면 산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더라도 평지를 지나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높은 산에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의 깊은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제자는 훈련되어지고 또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다시금 보냄을 받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평지만을 좋아하고 고집하는 무리가 아닌 힘들지만 물을 건너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산에 이르러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나의 유익과 성공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는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임을 깨달아서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듯이 나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받아주고 또 인정해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평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험한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디라도 쫓을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부르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또 이 땅 가운데 또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이익만을 나의 성공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나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다면 주님,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때 정말 너무나 말도 안 되게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모습, 악한 모습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천하고 악한 또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듯이 주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또 예수님처럼 그렇게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또 세우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한 자리에 또 평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평지를 벗어나 험한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따라서 물을 건너고 험한 또 높은 또 산을 올라가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손해나 어떤 고통과 어떤 비웃음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주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서 우리를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면서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승정하며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품교회 예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교제 또 나누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후원하는 국내아동 또 해외 아동과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또 짧은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요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영상은 카톡으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선언은 예배의 폐해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이라는 현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선언하는 시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광복 선언을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더 깊이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손은 가슴에 얹고요. 또 한 손은 옆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함께 간곡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